오늘 누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제 막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들려주신 비유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15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본문의 뒷부분에 16, 17, 18절 말씀에 보면 그 비유의 목적과 의미, 즉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그 결론이 무엇인가, 의도가 어디에 있으신가 하는 것이 더 명쾌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이 안에 이 사물이 어떻게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등불을 켜가지고 상 아래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불을 켜서 높은 데다가 두어서 그래서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16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7절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등불 이야기를 하시며 등을 켜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시더니 17절을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갑자기 등불 얘기로 씨 뿌리는 얘기하시다가 등불 얘기로 바꾼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또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결론 18절입니다. 한번 첫 줄만 읽어보실까요?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겁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까지 해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시고 등불 이야기로 말을 바꾸시다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의도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듣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듣는 사람들은 가득하다. 그런데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듣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 왜요? 듣기는 들었으되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듣기는 들었으되 건성 들은 거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납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고 성숙이 있고 꽃을 피워 신앙의 열매를 맺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제대로 들었구나, 잘 들었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자기 진단을 해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리액션, 고개 끄덕끄덕하고 미소도 짓고 아멘도 하고. 저는 얼마 전부터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듣는다고 다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다. 듣기는 듣되 건성으로 듣고
그리고 바라만 보다가 돌아가는 이들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 속지 말자. 저는 언젠가부터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듣는 행위, 그러니까 내 귓전을 때리고 고막이 울리고 소리가 들려와요. 지금도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듣는 행위 자체로 내가 말씀을 잘 받고 있는 건 아니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들어도 어떻게 듣는가? 제대로 듣고 잘 듣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수용성 있게 듣고 순종하며 듣고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함으로 듣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듣기는 듣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듣기는 들었으되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밭은,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중에 하나였지 좋은 밭, 좋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들아, 듣는다고 다 똑같이 듣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바라만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새겨들어. 사모함으로 듣고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 그래서 그 씨앗이 반드시 꽃 피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거든. 근데 너는 봐라. 신앙의 꽃을 피워본 적이 있느냐? 신앙에 열매가 좀 있어? 없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 이유는 하나다. 네가 좋은 마음으로 받지를 못한 거야. 지금까지 삐딱한 거야. 거부감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가려가면서 듣는 거야. 취사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멍하니 목사만 바라보다가 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두드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고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라고. 듣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 핸들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고정되어 하던 대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내 자신이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결론의 말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 하려고 내가 이 비유를 한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해설까지 해주셨어요. 풀어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문 듣고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농사를 직접 지어봐서 씨 뿌리는 일을 해봤다면 더 잘 이해가 됐을 거고,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씨 뿌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거나 유심히 봤거나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농부지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며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긴 났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위 위였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 씨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생명력을 상실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싹이 트고 성장하는 기운을 막아버렸다. 성장하는 기운이 막혔어요. 가시덤불 속이었기 때문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답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외치셨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뭔가 강조하시고자 하실 때 습관적으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입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시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시는 것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들을 귀 있는 자, 그러면 들을 귀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을 귀 있는 자, 사모함이죠. 좋은 받침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자, 귀는 달려 있는데 듣고자 함이 없는 사람이 와서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게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뜻을 풀어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봐라. 그러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혹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한다고 그러고 이건 뭐다 뭐 짝을 맞춘다 별 생쇼를 다 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사람이 하는 장난질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풀입니다. 이게 빨강색으로 글씨 되어 있는 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씨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여기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1번 주목적,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과거에 주일날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뭔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생겼어요. 오늘은 꼭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간다고.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쨌든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사람과 뭐 어떤 사건은 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뭐예요? 어쨌든지 말씀은 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갔어요.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왔어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예배당에 왔는데 들은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다 빼먹어가요. 빼앗아가요. 말씀 듣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한 분들, 오고자 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게 되신 분들은 일단 1번에 걸린 겁니다.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봐라, 결국은 안 가지, 못 갔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극복하고 왔어요. 왔는데 와서 듣고 앉아 있으면 다 능상가. 제가 그랬죠.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니라고. 듣고는 있는데 저게 다 뭔 소리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주인 절해가지고 속이 터지고 골치가, 집이 안 빠져가지고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데 내 집이 팔려야 저기를 들어가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면서. 내가 부동산입니까? 근데
머릿속에 그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박수 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그냥 건성건성 듣고 앉아 있어. 얼른 끝내고 올라가서 수성교회는 수원에서 밥이 제일로 맛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냄새가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식당에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꼭대기층에 올리자고 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로비에서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연구해 본 결과 엘리베이터를 냄새가 타고 내려온대요. 그거 참 신통하죠.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도 배가 고픈 거예요. 식당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원천봉쇄 해봅시다. 원천봉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발아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밟히며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을 읽으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이 파종을 해보고 씨앗을 뿌려보면은요, 흙에 아무리 별거 아닌 씨앗이라도 그냥 뿌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뿌리고 살짝이라도 덮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씨앗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은 그냥 이 밭 위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밭이 하도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길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길이 나는 원리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 오랜 세월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길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동안에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으면서 다른 땅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으니 대굴대굴 굴러다니지 그 씨앗이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그때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은 아무리 많이 뿌려진다고 하여도 그동안에 하도 밟히고 밟혀서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다 좋은 얘기, 목사가 하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 착하게 살란 얘기지, 착하게 살다가 천당 가란 얘기지, 좋은 나라 가라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라는 이야기인 줄로 알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그래, 아멘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씨앗이 딱딱하게 굳어진 내 전제와 편견, 고집스러움에 그 위에서 씨앗이 한치도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굴대굴 굴러다녀요. 그러니 새가 와가지고 그것을 쪼아 버리는 거지요. 말씀을 들어도 기대할 것이 없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그 말씀 들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그다지 신중하고 심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언젠가 들었는데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삶이 바뀌어진 것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는고,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나를 바꾸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혹시 오늘도 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또 들을런지 몰라 하고 허투루 듣지 않고 신중하게 듣고 새겨 듣고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하는 거 알죠? 신중하게 듣고 새겨 듣고 의미 있게 듣고 중심으로 받고 그리고 내 삶이 또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대부분인데 이 시간이 그냥 참고 견디는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지는 이 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받는 사람, 결코 길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관심, 무덤덤, 무감동,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까지 꼈으니 표정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가운데에는 지금 길가와 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밭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동안에 내 말씀이 떨어졌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길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귀가, 새가 와서 쪼아먹었어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씀은 그때뿐이었지 내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어요. 말씀에 무능한가요? 아니요. 내가 길바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듣는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게 맞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할 뿐 매번 밟히거나 공중의 새한테 다 먹혀버리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상황이고 성도에게는 최악의 비극이에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셨는가 하면,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알아는 들었다. 근데 들을 때뿐이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시도도 했었는데, 어려움과 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인생의 여러 가지 난관들이 찾아왔을 때, 아이고 또 시작이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 말씀이 전혀 능력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또 말씀은 까맣게 잊고 하던 대로 그 어려움과 싸워 나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해석은, 말씀 비유는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잠깐은 믿다가도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언제 믿었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리액션에 능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속지 않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두 눈,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고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미소도 지어주고 또 안쓰러운 표정도 지어주고,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진짜야 실화야, 이래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고 있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배반이죠.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주 앉아서 친구랑 막 수다 떨고 대화하는데 다 그렇게 반응도 해주고 질문도 하고 공감도 하고 막 무릎을 치고 이랬다고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내 말을 다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주님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듣는 척, 듣는 신용, 접대상, 예의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참 잘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건성건성 반응해 주는데, 상대방은 천연덕스럽게 속고 있지만 나는 생각이 딴 데 있어요. 너 지금 또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지? 네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너한테 너 이 소리 지금 몇 번째 듣는 건지 아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반응 좋죠? 여러분 자신이 오늘은 말씀이 내 말씀이더라고, 오늘 말씀을 내가 잘 들었거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또 앞에는 습기가 없으므로 잠깐은 믿는 것 같으나 시련당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전혀 자리 잡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현상, 그때뿐, 잠깐 들을 때 그때뿐. 이런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잘 기억도 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정리가 안 돼요.
공감도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바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하고 고집스러운지 그 오만함이 도무지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밟히고 밟혀서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만큼이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내 심령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말라서 없어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런 불행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는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들었어요. 들은 자인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시작이에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해봅시다. 기운이 막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이게 말씀이 자리를 잡은 건데 그 말씀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이 다 막혀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에 걱정으로 꽉 차 있고 또 세상 재미, 그 다음에 돈 문제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앙 성장의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는 잘 새겨 들었어요. 공감도 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걱정거리들이 끊임이 없고 또 돈 문제가 대두되고 또 내 취미생활과 즐길 거리,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그 무엇들이 집중하느라고 말씀이 들어서 다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 염려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을 이겨먹는 거예요. 세상 재미와 돈 문제가 내 말씀의 능력을 이겨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더러는 흔치 않지만은 소수의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러분 이거를 꼭 새겨두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도전받은 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인용을 하면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오은영 박사, 어린이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그분한테만 들고 가면은 도깨비 방맹이처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할 때 통계상 부부가 되어서 오래오래 해로를 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나왔다.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오래오래 해로하고 맞춰가면서 잘 사는가 했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말을 이쁘게 하더래요. 여기 주례 시간에 써먹으려고 그래요. 말을 이쁘게 해라.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게 그거지요. 빈정거리고 쏴 붙이고 이겨먹겠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예비신랑 신부가 몇 쌍이 와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올 연초에 제 그 컴퓨터 초기 화면에 하나의 저거를 만들어 놓고 타이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30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해놨어요. 30년을 살아보니. 왜냐하면 요즘에 그 결혼 예식을 하겠다고 찾아와 인사하는 분들이 줄에 서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통보하러 와요. 그 다음에 자기네는 줄에 없는 결혼을 할 거래요. 이게 요새 트렌드래요. 그래서
줄에 없는 결혼을 할 거니까 그냥 기도나 해주면, 아니면 목사님 와서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러 와요. 그러면 난 줄에 설 기회조차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오면 제가 그거를 출력해 갖고 준다니까요. 30년을 살아보니. 그리고선 그 내용이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겨먹을 생각은 아예 접어둬라. 절대 못 바꾼다. 저기 예비 신랑 신부 잘 들으세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당신 다 좋은데, 사실은 다 좋지도 않아요. 다 좋은데 요것만 좀 고쳐. 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30년을 해봤는데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포기하는 게 빠르다. 이것 좀 고쳐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고, 서랍 열어놓으면 내가 가서 닫으면 되고, 양말 뒤집어 벗어놓으면 내가 바로 해놓으면 되고, 치약을 허리를 눌러서 짜놓으면 내가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놓으면 되고, 손톱깎이를 못 찾겠으면 내가 여러 개 사다가 깔아놓으면 되고. 그거예요. 왜 이놈의 집구석은 손톱깎이를 못 찾겠냐. 어느 집이나 다 그런다더라고요. 그 손톱깎이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한 30개 사다가 놓으면 돼요. 그러면 집안에 굴러다니는 게 손톱깎이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안 바뀌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말씀 들으면서 말을 이쁘게 해라. 부부지간에 말을 이쁘게 하라. 거기에서 적용을 하나 또 했어요. 뭐냐면,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마음은 곱게, 말은 이쁘게, 행동은 착하게.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음을 곱게 안 써. 아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어. 내가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걸 내가 반드시 뜯어 고치고야 말겠어. 그러면 싸움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불화한 가정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도 부부지간에 나란히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쇼 윈도우 부부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만 대학 졸업하면 생각 좀 해보려고 그런대요. 조론을 한다던가 무슨 혼을 한다던가 이러고들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싸웠대. 평생을 기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포기했어. 이제는 안 돼.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뭐냐면은 수용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이,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말꼬리 잡고 탕탕 튕기고 성질 건드리고, 또 시작이야. 너 또 이렇게 나오기야.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네 이러고선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분위기는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마음은 곱게, 말은 이쁘게, 행동은 착하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 좋은 밭이 뭐냐? 좋은 마음, 좋은 밭으로 받는 거. 왜냐하면 오늘 비유 마치고서 어떻게 들을까? 듣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이쁘게, 마음을 곱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 성질나는 대로 다 표현하고 살아온 거예요.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왔는데 늘 그렇고 그랬어요. 그래서 캠핑 가가지고 장작불 켜놓고 멍하니 음악 틀어놓고 앉아있으면 온 세상 잡념이 사라진대. 이걸 불멍이라 그런대. 예배 시간에 바라보이는 거는 목사밖에 안 보여요.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말소리는 웅웅웅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오늘 넥타이가 돌아갔네 이래가면서.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몽멍이라 그래. 몽멍. 불멍만 때리고 몽멍만 때리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아닌 거지.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이라는 것,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인내로 열매 맺는 성도가 그 사람이 좋은 밭이다. 우리는 흔히 옥토,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옥토와 같은 신앙 이랬는데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옥토라는 단어는 없어요. 좋은 밭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옥토를 제가 옥편을 찾아봤더니 옥은 물될 옥, 그 다음에 토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 그러면 물된 땅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력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와 같은 신앙,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말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무엇 같고요?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게 옥토예요. 물된 동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있다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죠?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네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지 몽멍 때리면서 말씀을 받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드러나면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아, 너는 좋은 땅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화초를 키우는 게 취미 생활인데요, 새로운 것도 심어도 보고 분갈이도 하고 또 흙이 필요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흙을 구하는데 흙은 학교 운동장에 가도 많고 공사장에 가도 많고 땅 파면 다 흙이잖아요. 근데 다이소에도 흙이 있어요. 한 봉다리에 3,000원씩에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웬 사기냐, 흙은 아무 데서 나가면 다 있는 게 흙인데 이걸 3,000원을 받고 파냐? 그랬더니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흙이 다 같은 흙이 아니더라고요. 흙이. 오늘 예수님은 땅이 다 같은 땅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흙에다가 해봤더니 분갈이를 하려면 화분에서 이 화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덩어리가 빠져나오는데 우수수 부서져요. 막 뭐하고 비슷하냐면 옛날 연탄재. 그러니까 흙인데 색깔도 흙 색깔이 아닐 뿐더러 연탄재처럼 바짝 메말라 있어요. 거기다가 화초를 심어놨으니 얘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분이라는 게 일절 없으니까.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사다가 거기다가 옮겨 심어놨더니 이 화초가요 노래를 불러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흙은 흙이로되 다 같은 흙이 아니로구나. 흙에도 죽은 흙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흙이 있어요. 죽은 흙이 있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흙이 있습니다. 성전에 입당 예배할 때 2016년도입니다. 축하 화분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길 가다가도 저 개업한다고 그 화분 가게 앞에 세워놓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앞에서 말라 죽어가는 화분을 보면 가게에 들어가서 저기 좀 물 좀 주시라고 저는 그러고 다녀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은 화분들 중에 제가 마음에 쏙 드는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굵기가 이 정도 되어지는 고무나무였어요. 근데 저걸 교회에다가 이제 헌물을 하신 건데 제가 헌신하신 분한테 전화해서 저거를 내가 목양실에다 갖다 놓고 키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더 좋지요 이래가지고 제 방에 욕심껏 하나 갖다가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열심히 물을 줬는데 이파리가요, 고무나무가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파리가 누렇게 변하면서 계속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제가 모르니까 너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답이 있더만요. 고무나무가 노랗게 되는 이유,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데? 그랬더니 그건 부지런해서 잡아 죽이는 겁니다.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는 물을 열흘에 한 번 줘야 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주고
화분에 흙이 말랐을 때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뭘 정성으로 걔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 물을.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잎도 떨어질 뿐더러 이제 오래돼서 2016년이니까 벌써 6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분갈이를 해줘야겠다. 이 정도 굵기에 이 정도 화분이면 뿌리가 꽉 찼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 한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5층 식당 앞에 거기 그 데크로 가지고 가서 커다란 화분으로 옮겨 심으려고 눕혀놓고 나무 기둥을 붙잡고 뽑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나무를 화분에서 뽑는데 뭐가 나왔냐면 스티로폼이 그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냐면 6년 동안을 스티로폼으로 꽉 차 있는 화분 안에서 고무나무가 생명을 유지했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게 목사 방에 있었기 때문에 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째 이러냐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이 화분 속에는 스티로폼이 꽉 차 있냐? 아마 옮기느라고 무거울까 봐. 왜냐하면 흙으로 꽉 채우니까 둘이서도 들 수가 없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울까 봐 그랬겠지 하고 또 한 가지는 흙값이 비싸서 그랬는가 보다, 이것들이. 흙값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뽑아서 흙으로 꽉 채워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어옮겨서 이 카트로 옮겨가지고 제 방에 갔다. 지금은 너무 잘 삽니다.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니까 너무 행복해합니다. 목사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래가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도 그럴듯하게 겉모습으로, 그러니까 화분에 스티로폼을 꽉꽉 눌러놓고 위에다가 흙만 덮어놓은 거였어요.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듯하다니까요. 이게 30년 묵은 신앙이에요. 40년, 50년, 60년, 70년을 묵은 신앙이에요. 내가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근데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흙이라고 다 같은 흙이 아닙니다. 한번 그 흙을 걷어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안에 스티로폼만 꽉 차 있어. 내 신앙이 가볍고 생명력은 없고 폼만 잡고 허세만 가득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듣는 게 문제거든. 무슨 생각을 하고 듣냐, 어떤 태도로 듣고 있냐. 길가, 가시덤불, 돌밭, 분명히 셋 중에 하나였으니까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직분은 상승을 했는데 맨 그 타령만 하고 앉아있지. 네 신앙에 내면의 깊이가 있냐?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새로운 그게 있냐? 이것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있으면 스티로폼에 심겨진 고무나무다. 그게 잎이 누렇게 변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소시적 얘기만 우려먹으면서 살 거야. 나는 그런 신앙 원치 않아.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혁. 제가 인터넷에 개혁이라는 단어 리폼을 쳐봤더니 거기 관련어가 뜨는 게 일본이 뭔지 아세요? 명품 리폼. 그 비싸게 주고 산 가방이나 명품 가죽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자인도 오래됐고 낡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리폼 하는데 갖다 주면 가위질을 해요. 그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가위질을 합니다. 쫙쫙 찢어냅니다, 가죽을. 그래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리폼이라고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는 과감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던 대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리폼, 개혁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이었던 어떤 땅을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신앙이. 또 들어보세요. 좋은 땅이었던 어떤 땅에 홍수가 나면 논밭이 다 호수가 되고 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수와 산사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곡에 평상시에 물이 졸졸졸 흐르던 계곡에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내려가면 저 산 위에 있었던 이따만한 바위들이 그 물살에 쓸려 내려오는데 덜그럭 이 돌 구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공포스럽게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비 그치고 밭에 나가보면
집채만한 바위가 내 밭의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었던 어떤 땅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굴러와서 자기 집 안방인 양 거기 딱 내 밭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좋은 땅이었던 내 땅에 가시덤불이 자라나기를 시작했는데 그 손 안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내 밭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이. 그런 사연이 있는 땅이 리폼, 개혁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굳어진 땅, 가시덤불 가득하고 커다란 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땅에서 돌을 걷어내야지요. 가시덤불을 걷어내야지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죠. 이걸 개간이라. 예전에 화전민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럼 새까맣게 나무가 숯덩어리가 돼요. 다 쓰러뜨려서 걷어내면 거기다 씨앗 뿌릴 수 있어요? 돌밭인데 돌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그제서야 그 비탈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서 옥수수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고 그렇게 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이 되어야 될 내 신앙,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내 마음밭. 그래서 잠깐 그때뿐이지 도무지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로마 캐톨릭이 부패했을 때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만 앞세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백성들, 성도들을 호도하고 물질 거두어들이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 신부 중에 한 사람인 루터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치 않으신다 하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의 그 기치가 있었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이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정신이 무엇인가 5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고요. 해봅시다.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해봅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해보세요 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해봅시다. 시작.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건 들어보셨을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거예요. 이게 통틀어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군더더기 신앙, 허세 신앙, 척하는 신앙,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회개도 안 했으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이런 사기를 치고 살지 말고 내 가슴 중심으로부터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가시덤불과 돌밭을, 이 길가와 같은 굳어진 심령, 오만하고 그리고 독선적인 나의 중심을 다 걷어내고, 개간입니다. 리폼입니다. 개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닳고 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버려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고요? 그러려니 하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 몽몽만 때리다 가는 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스티로폼으로 가득 차 있는 화분에서 이걸 다 끄집어내고 다시 옥토, 좋은 흙, 생명력이 있는 흙, 이 흙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다시 영양분을 흡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야, 말씀 듣는 시간이 그게 허투루 앉았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야.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좋은 밭이죠. 좋은 마음. 지금까지는 어땠길래? 지금까지는 길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돌밭이었어요. 가시덤불로 꽉 차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내 마음밭이 굳어 있고 바위가 자리 잡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상태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이제 급한 일은 걷어내기, 신앙 습관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개혁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 걷어내고 다시 좋은 땅으로. 이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